반갑습니다. 5월 넷째 주일 우리 가정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아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6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만 자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신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늘 말씀 1절에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봐라 내가 너를 세울 거고 대언자 형 아론도 너에게 붙여줄 거다.
지금 모세가 의식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모세가 받기는 받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상황과 이 현실에 대해서 바라보고 집중할수록 더 모세 스스로는 절망만 발견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 너가 지금 무엇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보시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같이 되게 할 것이다. 또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 말씀 보시면 그러니 너는 형 아론에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고 바로에게 요구하게 해라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쭉 보시면 출애굽 과정 가운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쭉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앞서서 모세에게 해주신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모세에게 이전에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한 번 더 들려주시면서 모세 자신이나 어떤 상황, 현실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다시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면 오늘 하나님은 지금 80이 넘은 두 노인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 두 사람을 잘못해서 실수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 두 노인의 한계와 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들은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한계 상황들까지 통제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모세와 아론은 이제 힘을 얻어서 다시 바로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8절 이하에서는 아론이 바로와 신하들 앞에서 이제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는데 바로의 마술사들도 그것을 따라합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립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에 더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풀어서 쉽게 출애굽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신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쉽게 풀어서 그렇게 쉽게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도 은혜도 제대로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그렇게 출애굽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험악한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그 세월을 무사히 견뎌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로의 마음을 더욱 강팍해 하심으로 계속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또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험악했던 힘들었던 광야 생활도 무사히 견뎌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시는 일은 늘 선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심으로 끝까지 우리는 바라보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참아내고 버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능력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가족이 경험하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로부터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얻는 우리 더드림 온 가족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매 순간마다 저희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만 주목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